네, 이사야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하죠.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은 8세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6세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시간차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수신자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이 메시지는 굉장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 이거는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43장, 그래서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다루는 주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 우상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이 우상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쟁을 치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패배했거든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는 나라는 그 신이 진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유일한 한 분이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패배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이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다른 강력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비판하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너희들을 패배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멸망시킨 바벨론마저도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이 본문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심판받은 그분의 백성을 이제 버리지 않고, 그리고 구원하심으로써 세상에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포로들에게는요, 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새로운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떠한 상태이냐면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알려주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일을 내가 너희한테 행할 것인데 그것을 꼭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고 꼭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으로 오게 되면요,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구속하여서 결국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자도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의로운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 구속 계획 속에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며 다시 그들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이 과연 뭔가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14절에 얘기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가 어떤 주시냐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하시는 일, 구별된 분, 그리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하시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4절과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를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하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분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거룩한 이 그분은 구별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이 땅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창조하였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이고 나는 여호와이며 너희의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부터 시작해서 17절로 가보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네, 당연히 홍해를 지나갔던 장면이 기억나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뒤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들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막막한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이제는 미래와 소망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위협, 두려움, 슬픔, 그리고 여기까지 내왔나 하는 후회, 그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는 것이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갈라서 지름길, 가장 빠른 길로 그것을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 그것을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 이건 제국의 힘을 상징합니다. 병거, 군사력,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큰 제국, 도저히 노예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막강한 벽에 놓여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큰 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시에 엎드려지고 완전히 전복시켜서 소멸시키는데 등불과 같이 완전히 다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요? 그분은 여호와시고 거룩함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고 너희의 왕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죠. 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혹시나 애굽의 군대를 그렇게 없앴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도 그렇게 소멸시키지 않으실까? 이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의 그 영광, 은과 금이 넘쳐났던 그 시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근데 더 좋은 것은 나의 대적과 같은 바벨론은 다 없애고 다시 그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볼까? 내가 너에게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한번 하나하나 세워볼까? 여러분 잠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찬란했던 과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애굽의 홍해 앞에 섰을 때 가장 찬란했을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임재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렸겠어요? 왕들을 세우고 왕들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나아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8절로 가보면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전에 그렇게 좋았는데 예전에 광야에서 우리 민족이 살았던 그거 너무나도나 우리 역사 가운데 6월절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들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고 또한 그 조상들의 역사가 바로 내 역사인데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가?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를 기억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 우리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아내한테 진정아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는 23살로 돌아가고 싶대요. 근데 너무 몸이 건강하고 말랐고 너무 좋았대요. 이렇게. 너무 이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사진을 봤더니 진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구나 이제 했는데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가고 싶은 날 시절 있죠? 미래로 가고 싶으세요?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왜 근데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죠? 이스라엘 민족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성전이 있었던 그곳, 파괴되지 않은 성전이 있는 그곳,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던 그곳, 내 친구와 그리고 내 같은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죠. 회귀 본능이라는 심리학적 언어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요, 인간이 더 원초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친숙한 것으로 내 가장 편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심리적인 본능을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도 그렇듯이 생명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본능적으로 자신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가장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식지나 안전지대로 가는 것이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면 엄마를 괜히 전화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할 때는 혹시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잠시 머무는 것, 어떻게 보면 힘들 때면 옛날이 좋았지 하고 회상하며 잠시 멍하니 옛날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귀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학적 용어는 뿐만이 아니라 진짜 신앙에서도 회귀하고 싶은 회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았던 교회, 내가 함께 무리지었을 때 가장 안전했던 내 동료들, 내 신앙의 형제들, 그들과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친듯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방언하고 그 뜨거웠던 감정을 함께 나눴던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동체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 옆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그 예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눈물이 쏟아지던 그 찬양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럼 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 내가 가장 신앙에 있어서
편안했던, 안전했던 곳을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다 각자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경험했던 옛 신앙이 뜨거웠던 것, 아무 꺼림낌 없이 사람들과 대하며 온전하게 사랑을 다 베풀었던 그곳, 청년부를 섬겼던 시절인 것 같아요. 밤새 청년을 만나도 너무 피곤하지 않고 2, 3시에 만나서 일 끝나고 와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계속해서 얘기해도 끝이 없었던 시절.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끝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청년들. 그 청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을 텐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할 텐데. 그것이 회귀 본능이고 회귀 신앙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 영적 체험을 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체험, 내 감정을 쫓아요. 하나님께 가는 것은 물론 옳은 길이고 그러한 교회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추억입니다만 사실 그것은 건강한 갈망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로 회한하고 회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새 일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일은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일이 너무 좋았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듯이 얼마나 좋아. 우리 그때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이 포로에 있는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네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성전이 없어도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과 눈물로 벅찬 찬양과 예배가 있었던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단 삼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속적인 신뢰,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꼭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지에도 그 강가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지금 벌이신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8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불로 다 살았던 것 같이 호렙산에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만큼 갈멜산과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큰 차이에 있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그 지점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럼 그 새 일이 무엇인가?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길을 내요? 이제는 바다에다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길을 내면 광야의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낸다.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역사하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겠죠.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애굽에 있었을 때 다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과 같이 지금도 바벨론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데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있어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지금 물을 마시는지
물이 소중한지 모르지만 사막에서 지내봐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그것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목마른 자들에게. 그러므로 이것은 10절에 나타나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풍요로운 조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닥쳐져 있는 지금 문제를 당장 하나로 해결하는 그 문제점.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하면은 교회에 무슨 새로운 사람들이 오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서 방언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인데 이분이 지금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새로운 일은 너희들만 애굽에서 당장 꺼내서 너희들만 선민으로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마침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일이에요. 새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당장 너희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메시아 왕이 도래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왕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럼 보라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만약에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어떤 일일까? 의문을 갖고 많이 고민하는데 새 일, 교회에 있어서 새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좋은 일,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일. 우리가 항상 외치듯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의 시절로서 그건 족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시 있지 않는 법이 없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희양이나 그것을 회귀해서 좋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완전히 새로운 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바벨론 시대에도 구원하셨으며 지금 현재에도 메시아를 이 땅에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이 모든 전 사역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일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일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와 같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누구나 다 와서 목마른 자들은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음껏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지금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고레스를 통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차곡차곡 이어질 것이고 마침내는 메시아, 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새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들은 전혀 다른 나의 일, 전혀 뭐 직장이 바뀌거나 무슨 사람이 바뀌거나 그런 일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구원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놓여져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새롭게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갈 때 내일이 새로워질 것이에요. 내가 복음적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내일은 새로운 내일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지만 복음적으로 다가갈 때 전혀 다른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